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고고학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1799년 7월 이집트의 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었던 라시드라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적이 있습니다. 이 라시드라는 마을에서 이 프랑스 군이 영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진지를 구축을 하다가 아주 커다란 검은색 석판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 발견한 중위가 지금 이제 요새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 머릿돌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공사 도구들하고 같이 대충 보관을 해두었는데, 이 프랑스군하고 같이 이동 중이던 고고학자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보관을 따로 이동을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 석판이 바로 이 석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돌판인데 로제타 스톤이라고 합니다. 로제타 스톤 많이 들어보셨죠? 라시드라는 이 마을이 프랑스식 표기가 로제타라고 합니다. 이 석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자가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애굽에서 그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문자의 역사로 치면 굉장히 최근까지 쓴 문자인데, 그 문자의 뜻을 이 근대에 와서 완전히 잃어버려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판을 딱 발견하고 보니까 고대 이집트 문자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아래에 고대 헬라어로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이집트 문자와 고대 헬라어를 비교해 가면서 이집트 문자를 연구해서 그게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자를 해석하면서 이제 이집트의 역사가 확 열리게 된 것이죠.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어도 그 문자를 해석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해석하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로제타 스톤을 통해서 이집트의 역사를 온전히 해석하게 된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해석을 해야 자기의 인생도 바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심리적 로제타 스톤을 찾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혈액형별 심리검사,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혈액형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심리적인 로제타 스톤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MBTI, MMPI 이러한 심리검사도 역시 이 심리적인 로제타 스톤이 됩니다. 그 사람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리 검사나 상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실체를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또 스스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숨겨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 교육받은, 또 훈련받은 이 전문가들은 자기를 숨기는 그 내용까지도 다 파헤쳐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라고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상담 치료에서 직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면, 직접 본다는 거죠.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상담 치료 기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직면입니다. 이 스스로를 올바르게 보아야 자신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고, 자신을 해석을 해야 자기의 인생의 문제, 자기의 심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리의 문제가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을 해야 그 신앙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직면할 수 있는 거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거울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영적 로제타 스톤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1장 16절에서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로마서 주제입니다. 그리고 18절 딱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아야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연결된 내용이 3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그와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바르게 발견하고 자신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 본문 시작을 보시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나 율법 이시 범죄한 자나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또 야고보서 2장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 특징이 뭡니까? 항상, 모두.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모두 지켜야지만 지킨 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요, 몇 퍼센트 지켰다, 또 몇 개 지켰다, 이걸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100리터의 물통을 하나 딱 준비해서 사람들이 식수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식수로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하수구물, 아주 오염된 더러운 물을 뚝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이제 식수입니까, 아닙니까? 그 물은 이제 식수가 아닙니다. 그 물은 이제 오염된 물이거든요. 근데 그 물 안에, 그 통 안에 하수구물 한 컵을 넣었든지 아니면 양동이에 한 덩이를 넣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수구물이 들어간 순간 그 물은 더 이상 식수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다 지켜야 깨끗한 것입니다. 항상 지켜야 깨끗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또 잠시라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그 순간 오염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지키고 다 지키는 것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실상은 알지 못합니다.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이 조금 이상하죠? 아는데 진짜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서 보면요, 젊은 청년인데 이미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쓰던 사람이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겠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통 이러한 질문이 오면은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청년에게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죄야. 너희들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거, 그 보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죄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행동을 해야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 안에 이미 품은 것으로도 그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어긴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 사람 정말 선하게 살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도 그 안에서는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 그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도 알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면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영생에 대해 묻습니까? 자기가 온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아직 자기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 지켰다, 내가 뭐가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직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질문을 딱 던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 정말 이 말씀대로 다 살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너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 부족한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나 찾아왔잖아. 이러면서 너 정말 온전하고 싶으면 네가 가진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직면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와야죠. 저는 그거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귀에 들렸습니다. 분명히 귀에 들렸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교 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타락해서 망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근데 그들이 종교 생활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들이 망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재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망합니다. 먼저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죠. 1차 침공을 해서 똑똑한 애들하고 귀족들, 아주 잘난 애들을 싹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이 다니엘이 아주 똑똑한, 원래 똑똑했던 친구입니다. 귀족 출신들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에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합니다. 이때는 왕도 끌고 가요. 왕도 포로로 끌고 가고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 때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9년 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1차와 2차 때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이 그발 강가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와서 이 말씀을 듣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으니까 이 죄와 진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뼈저리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구경이나 해보자, 좋은 강의나 듣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달갑게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고 있다. 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놓고도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에 대한 직면이 일어나질 않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죄와 직면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7번째 시간인데요. 4번째 시간부터 계속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전하기도 참 어렵고요. 듣기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마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죄와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죄인이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 듣는 태도가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듣고요, 이해도 아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 강의하시거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집중 잘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듣거나 그냥 머리로만 듣고 가슴으로 듣지 않으면 영적 직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에스겔 시대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처럼 입으로만 달게 듣지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죄와 진노에 대한 말씀을요, 머리로만 보고 머리로만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그냥 근심만 하다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서 영으로 듣고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진정한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단순히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역할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 파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고 어떻게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율법을 진정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마태 직업 세리였죠.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이라 하는 세리가, 레이라 하는 세리가 바로 마태예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마태가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마태가 뭐 출신이라고요? 세리 출신.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뭘까요? 다 세리들. 그러니까 마태가 큰 잔치를 벌이고 나니까 많은 세리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던 대답이 그 유명한 대답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픈 자라야 의사가 쓸모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비방을 해요.
죄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죄인 만나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지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지 않느냐? 근데 이 비방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마태 아닙니까? 마태도 복음서를 하나 남겼죠. 그게 무슨 복음이죠? 마태복음. 예, 잘 아시네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9장 14절에 보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와서 따지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야 뭐 당연한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비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와야지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똑같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서 금식으로 전환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금식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금식이 핵심이었어요. 이들의 비방은요, 우리는 금식일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게 비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 기간에 금식할 때 다른 사람 금식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보통 고난 주간에 같이 금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는 강요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주간에 아침을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든 금식하면서 경건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보니까 안 하고 신나게 먹고 있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꼴보기가 좋습니까? 꼴보기가 싫습니까? 꼴보기 싫죠. 제 마음이 그래요. 좀 사순절이나 이럴 때는 경건하게 보내고 고난 주간에는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전혀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으면 저도 뭐 솔직히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금식일인데 금식을 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하고 실컷 먹고 마시고 있네. 그 먹고 마시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누구랑? 세리들이랑, 이 그토록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들이랑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 금식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금식의 규례가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 금식에 대한 규례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 한 번 나와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자기들의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것이 이제 금식에 대한 유일한 규례입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규례는 이게 딱 한 번이에요. 이 금식을 왜 할까요?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삽니다. 그죠? 먹어야 살아요. 언제부터 안 먹습니까? 죽으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먹지 않은 이 금식은요, 육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빼고 자기의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 이런 규례를 준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금식을 자꾸 늘려갑니다. 1년에 한 번 하라고 하셨는데 이 금식의 개수를 자꾸 늘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 전체의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금식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왜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된 이유가 뭐죠? 금식해서 해결된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회개를 배우는 게 아니고 금식을 배웁니다.
회개하면 해결이 되는구나가 아니고 금식하면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금식을 합니다. 7장 5절에 보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다. 5월 달에 금식하는 게 추가가 됐죠. 바로 다음 장 8장에 가보면 넷째 달과 열째 달도 추가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라는 금식이 4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야, 너네들 나랑 관계 있게 금식하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도 또 다른 계속 어려움을 처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는요, 이 금식이 계속 늘어나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냐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금식을 했을까요?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죄성을 발견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경건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의로워, 이걸 자랑하려고 이 금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식과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도 가끔 보면 있습니다. 이 명함이나 홈페이지에 40일 금식 몇 번 이런 거 기록해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열정이고 대단한 경건입니다. 정말 존경해야 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의 자랑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없는 헛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쓸데없는 짓 하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존중해야 할 분이죠. 자랑이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또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굉장히 귀중한 금식입니다. 그러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떼쓰려고 금식하는 것 헛된 금식입니다. 자기의 경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 다 헛된 것입니다. 잘못된 금식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요, 율법에 기록된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이 금식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금식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를 해주셨죠. 바로 이 비유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 이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 넣으면 그 부대가 터져서 다 쏟아진다.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에서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냥 단순히 행함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모든 행함, 그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죠. 새 부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낡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을 행하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행하는 것들 정말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의 의가 되는 순간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도리어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보다 행함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의 이 마지막을 보십시오.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을 더 좋아해요.
낡은 가죽 부대를 여전히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게 그냥 터져버리고 자꾸 찢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행함을 좋아해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지도 않으면서 행함이 공로가 된다는 말씀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요,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 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그 말씀이 꼭 틀린 말씀도 아니거든요. 그게 훨씬 쉬워요. 성도들도 막 쑥쑥 잘하는 것 같고 교회도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헌신해야 복 받는다 하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은요,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낡은 가죽 부대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낡은 가죽 부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새 부대의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직면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터지지 않는 그 주님의 새 가죽 부대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